2020년 8월 2일 더함 공동체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길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완전한 형태나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서로 직접 만나지 못해 연대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살아나게 해주세요.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사람들 사이에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사실관계 앞에서 우리가 날카롭게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보다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고 상대방의 진심을 믿어주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정의보다는 우리의 일상에서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가진 조그만 힘이 가족 등 가까운 곳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불편한 위력이 되지는 않는지 성찰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주변을 섬기게 해주세요. 코로나 백신 개발이 시급합니다. 주님께서 개발자들을 도와주시고 개발된 백신이 돈벌이보다는 모두를 위한 공공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대의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2시에 사랑방별로 이제 사랑방들이 다 줌모임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를 시작으로 모든 사랑방이 이제 다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이미 하고 있는 사랑방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가능하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얼굴 보여주시고 같이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줌을 이용한 성경 공부가 재개가 됐습니다. 이제 첫 주를 제가 해봤는데 이제 제가 줌을 다루지 못해서 첫 주는 좀 많이 버벅댔어요.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반갑고 화면으로 봤는데도 네,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일단 마감이 됐고요. 요렇게 한 3개월을 가고 12월 내년도 1월 정도 돼서 아마 다시 재개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성경으로.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목협이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또 줌을 통해서 모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네, 화면에 자막이 나갈 거고요. 아마 이렇게 나갈 것 같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경건과 기도에 관한 내용을 지난 3주간 나갔고 오늘이 그 경건과 기도에 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 기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첫 주에 저희가 나눴던 내용은 이랬습니다. 기도는 원래 대화고요. 주술이 아니라 대화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거나 이루어져야 되는 약속은 아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우리의 하는 것이고, 무엇을 서로 나누냐의 그 기도의 내용이 대화의 내용이고,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다. 이 기도에는 경건에 관련하여서는 개인적인 기도와 공동체적 공적 기도가 있는데, 개인적인 기도는 은밀하고 긴밀한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우리의 속성들을 우리 스스로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길이다.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개인적이고 긴밀한 기도가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 나타난 경건, 그리고 우리가 실행하지 않은, 혹은 반대로 또 실행한 그 행위로 나타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위로 나타난 그 모습이 우리의 본질인 줄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긴밀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 탐욕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게 우리 본질이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나타난 모습과 내 본질은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하는 이 간극을 이해해야 이 본질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보여지는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만들 수 있고, 성경에서 성도는 이래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내용들과의 또 거리감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했죠. 만약에 이런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착각하게 되고,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이 우리인 줄로 착각해서 교만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경건과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개인적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경건에 이르지 못한 자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걸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개인적 기도를 할 때는 긴밀하게 할수록 좋다,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했던 그 공동체적 기도는 공동체 전체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 개인과 하나님의 소통이 아니라 공동체적 그 본질과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적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는 한 사람의 욕구나 어떤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공동체적 기도에 표명하면 안 된다고 했죠. 공동체 전체가 합의된 내용을 공동체적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야 하고, 그럼 그 합의된 내용은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그건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긴밀하고 직접적이고 왕성한 소통의 활동을 통해서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상 공동체 내에 소통이 없으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서로의 원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공동체 안에서 뜨겁지 못하다. 그런데 소통이 있어서 다 같이 원하는 그런 기도이면 공동체가 그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공동체가 뜨거워지며 더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근데 소통이 없이 각자의 원하는 개인적 주술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 시간이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동체적 기도를 할 때는 소통과 합의가 중요하고, 그 전제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내는 게 공동체적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그 기도의 속성 중에 하나로서 자연과 초월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자연적 세계관, 자연스러운 세계관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초월, 즉 이적과 기적과 같은 어떤 우연과 같은 것들을 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에겐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사이의 소통이기 때문에 사실상 초월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이 만나는 현장이죠. 그래서 잘못 자칫하면 기도가 초월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자연의 영역으로 끌어쓰기 위한 탐욕의 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랬죠. 오히려 성경에서 가르친 기도는 초월적 소원들을 말하기보다 자연적 세계관 안에서 경건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한 소통이 더 중요한 기도의 주제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건 기도가 아니야 라는 측면이 좀 강했고요. 이게 기도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측면은 좀 약했었어요. 오늘은 그런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나,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기도라는 주제를 갖고 나오면 제가 들은 설교 중에는 가장 많은 설교가 주기도문 설교하고 히스기야의 기도 설교였어요. 물론 뭐 한나의 기도 이런 것도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주기도문류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나 히스기야 기도의 류가 나눠지죠. 근데 둘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기도는 사실 없죠. 그런데 어떤 것이 더 바른 기도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기도를 갖고 좀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측면에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연 안에 거주하는 히스기야가 초월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 쓴 개념의 그런 기도죠. 지난주에 제가 비판한 내용의 기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설교가 많이 되죠. 그리고 성경에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기 좋아서 그렇게 실천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악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른 기도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른 기도라고 말하기는 기도의 적합성, 정말 기도가 갖고 있는 본질, 이것에 맞게 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선언을 하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히스기야보다 높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들어주셨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도에 대한 특성이에요.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기도의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 눈으로 볼 때 옳지 않아 보이는 것들, 혹은 하나님이 심지어는 옳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들도 하나님이 그냥 수렴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근데 이스라엘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왕을 달라고 계속 졸랐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왕을 주시긴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결코 이스라엘에게 좋지는 않았죠. 하나님이 예언하셔서 너희들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게 될 거야 라고 한 그대로 오히려 갔죠.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기도가 역사에 영향을 미쳤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했던 이 기도는 좋은 기도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왕을 주시옵소서, 왕 같은 그런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에 그런 강력한 정치 체제를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옆에 주변국 이웃 나라들을 보니 그들이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이유는 강력한 통치력을 갖고 있는 왕이 있기 때문이니 우리도 이렇게 사실은 민주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도자를 직접 만나서 토로하고 지도자를 욕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에 있었죠. 사사시대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엄두도 못 낼 수 있는 그런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이 있는 정치체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했죠. 하나님은 그거 거부했다고요, 처음엔. 근데 그 기도를 결국 들어줬어요. 그럼 그 기도를 들어줬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기도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기도의 효험이 통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다, 그러면 그 기도는 옳은 기도, 좋은 기도, 기도의 표본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의 간증을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결과물이 와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게 좋은 기도인 것으로 오해되는 사례들이 많죠.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근데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좋은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이 기도의 좋은 표본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화자시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적적인 초월의 영역을 이루어냈기 때문일 거라고요. 이거는 둘의 긴밀한 관계고 일반화될 수 없는 원리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거는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건 히스기야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고,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성경의 한두 건들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그걸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공식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바울도 자기의 몸과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죠. 근데 안 들어주셨거든요. 그럼 바울의 기도는 효험이 없는 기도였죠. 그건 잘못한 기도인가? 좋은 기도냐, 나쁜 기도냐, 옳은 기도냐, 바른 기도냐, 그렇지 않은, 바르지 않은, 옳지 않은 기도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냐, 안 들어주셨냐 갖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 하나님은 바르지 않다는 말이냐, 이런 논리가 왠지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바르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로 기도를 판단할 수 없어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뭘 요청할 때 그게 바르지 않은 요청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들어주냐 마냐는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 방식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우리가 왈가불가하고 그걸로 재단하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말 의롭고 착한 사람인데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는 좋은 기도인가요? 나쁜 기도인가요? 좋은 기도죠. 이 세상에 기아로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는 좋은 기도인가요? 안 좋은 기도인가요? 좋은 기도죠. 바른 기도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사실은 안 들어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나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기도가 바르냐 그르냐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간증을 할 때 이 잘못된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걸 온전히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바르다라는 식으로 가서 나타난 탐욕의 장이 되어버렸죠. 한국교회가. 기도 간증 집회가 이런 식의 어떤 탐욕의 장이 됐어요. 그거는 바르지 않죠. 하나님이 바르지 않지만 섭리적으로 그걸 들어주실 수도 있고요. 이유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걸 들어주실 수도 있고, 매우 바른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만약 그걸 원리화 했다면, 그걸 일반화해서 다 원리화 했다면 사실은 기도가 안 들어진 책임은 누구에게로 가는 건가요? 기도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정의 자체가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바른 기도는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로 가는 거죠. 주술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바름은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성경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친 내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지, 이런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현상적인 결과에 주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행동했다, 그게 바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매우 개인적이고 긴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이유는 그렇게 하면 들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히스기야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그냥 한나기 때문이에요. 어떤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건 바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고 반응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개인과의 방법일 수도 있으며, 혹은 이 주변 환경, 그 사람이 처한 어떤 주변 환경과의 그 역사 속에서의 역사적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다 섭리하시고 이끌어내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단지 한두 가지 요소로 정리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어떤 한두 가지 요소, 열심, 새벽마다 하는 기도, 하루 5번 하는 기도, 이런 어떤 특정한 한두 가지 요소 속에 그걸 다 바른 기도에 대한 개념을 몰아 넣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자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게 바른 기도가 아니라 성경이 바른 기도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게 바른 기도인 겁니다. 그건 일반화시킬 수 없는 사례고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리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명제는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기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골 때리죠.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 가치관 속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그 기도를 기뻐한다고 또 반드시 들어주시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잠언 15장 8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냥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정직한 자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그가 한 기도가 기쁜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잠언 28장 9절을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요. 그 사람의 삶과 행동에 하나님이 그 반응하시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기도를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대화의 장이냐라는 입장에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냐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냐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냐는 쪽으로 자꾸만 생각이 돌아가면 그건 탐욕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가 소통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기도냐,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효험이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가면 또 안 돼요. 의로운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랬으니까 의로운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의로워지면 내 기도가 성취될 수 있구나. 이렇게 가면 이게 탐욕이라고요. 주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게 기도의 저는 결정적인 기도의 최종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경건의 끝판왕이죠. 이 기도가 가능하면 경건의 끝판왕까지 간 거예요. 이게 기도의 최종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지점, 신앙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지점이지만 기도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억지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행위가 되겠죠. 근데 이 기도가 정말로 절로 나오는 상황이 와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손영환 목사님처럼 그렇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런 과정까지가 우리가 밟고 가야 될 경건의 길인 거예요. 그 최종 목적, 우리의 최종 목적으로 담고 있는 기도의 주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어떤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탐욕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의 사례가 성경에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냐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사례와 명제는 매우 다릅니다. 성경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이 기도를 한 사례와 이건 일반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기도는 다르죠. 성경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기도는 매우 자연 안에, 일반 은총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요소 속에 있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다른 데서도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게. 근데 그거를 다 모아서 하나로 쫙 만들어낸 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과 같이 기도하라고 해요. 한번 되새겨 볼까요?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인사예요. 그냥 인사. 이게 기도가 대화인 증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뭐 이거를 막 해석해서 대단한 어떤 심오한 의미가 담겨있는 어떤 지식의 굉장한 확장을 이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지닌 의미가 무엇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막 뚫고 가는 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대화라는 증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마다 다를 거고 공동체마다 다를 텐데 우리가 인정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에요. 우리한테 있는 하나님의 명칭이죠.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고백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굉장하세요. 하나님 정말 거룩하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냥 정말 하나님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이런 거죠. 사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칭찬받으실 분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분이에요. 거룩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세요. 이런 얘기예요. 정말 영광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말이 어렵죠. 쉬운 성경을 보면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를 이 땅으로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Come and set up your kingdom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다가 셋업 해달라고 해요. 셋업.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딱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 말로 돼 있는 주기도문에서는 이게 좀 분리돼 있지만 그 뒤에 so that 이렇게 나와요. so that could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데 뭘 위해서 오는 거냐면 뭐 하늘에 황금길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황금길이 있고 온갖 보석으로 성이 있는데 그게 오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늘에 뭐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는 거냐면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오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실현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럼 그 하늘의 뜻이 뭐예요? 하늘의 뜻이 끊임없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하늘의 뜻, 하늘의 물건, 하늘의 건물이 아니라 하늘의 뜻.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시고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다 그러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이. 하늘에서. 그게 하늘의 뜻이죠. 하늘에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도 가면 우리 억울함이 풀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흐렸던 것이 다 밝아지며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되는 현장. 그런 현장이 하늘에서 벌어지죠. 눈물이 사라지는 곳. 사자들과 표범 이리와 같은 독사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들이 어린 아기와 갓 태어난 어린 아기와 어린 아이들과 서로 물고 뜯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 그게 하늘이라고 그려진 모습이죠. 그런 그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초월이 있나요? 이 가운데 어떤 굉장한 능력들이 발생하죠?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그림들은 굉장히 일상적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꿈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들을 하늘에다가도 그리죠. 하늘의 뜻이에요, 이게. 금은보화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뜻이 이 땅에도 오게 하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할지 감이 오시나요? 이런 기도 안 하죠, 잘. 저도 잘 안 해요. 뭐 여러분들이 안 합니다 이게 아니라 저도 잘 안 해요. 잘하기 힘들죠. 근데 희망이 되지 않아요? 소망이 되지 않아요? 막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서로 막 한 몸인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면 그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탐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많이 하죠. 한국교회 이건 만연하죠. 굉장히 좋아요.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만연한 이 회개 기도가 주기도문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더 해야 되는 기도고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기도예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삶과 긴밀한 연결을 갖고 있는 기도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의 목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했어요. 이런 기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저도 이런 잘못했는데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쭉 성경이 말하고, 주기도문이 말하고 있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게 본질적으로 화합과 화평에 관한 이야기죠.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 여기 있죠. 악에 빠지지 않고 나한테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사한 이유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화합을 위한 거죠. 화평의 제물이세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세요, 예수님이. 너무 명료하잖아요. 그게 기도 안에 담기는 거예요. 이 기도가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또 인사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뒤로 계속 나오죠. 중간중간에 나와도 괜찮아요. 이 나라와 하나님의 그 권세와 이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막 사랑해요 하나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대화죠.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서 발생할 만한 기도들이고 해야 되는 기도들이고 뭐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큰 요청들이 아니죠. 충분히 소소하게 하는 기도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 삶의 실천으로서 불가능한 기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정말 초월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건 어쩌면. 이거 외에 다른 주기도문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들은 그렇게 굉장하지 않아요.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도들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이 기도라고 가르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대로 기도합시다. 가능하면. 그렇다고 우리의 탐욕적 기도가 다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아버지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안 좋은 말도 할 수 있죠, 부모님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바른 기도를 원한다면 이게 더 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매일 바른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정의가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나라, 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자와 표범과 같은 자들이 어린 양과 어린이들 앞에서도 물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 시간은 저희가 공동된 제목을 가지고 공적 기도로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그 주기도문을 제가 그냥 저희 사정에 맞춰서 조금 변형해서 우리 주기도문을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변형됐기 때문에 아마 보셔야 될 거고요. 제가 기도를 할 테니 그냥 눈을 감고 기도로 따라오셔도 좋고 주보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같이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거룩하시다고 칭송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의 왕이 통치하여 정의의 강이 온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범과 사자와 같은 강한 자도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과 어울려 물어뜯지 않고 사랑하고 베푸는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가득한 양식을 가진 자들은 베풀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걱정되는 불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늘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게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서로의 죄를 발견하고 드러내고 물어뜯는 세상의 악함을 보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오직 나의 죄를 아뢰게 하시고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이 용서를 구하거든 그저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더불어 잘못한 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안의 탐욕이 인간들의 탐욕에 기반한 이 사회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악에서 빠질 수 있는 조건이 늘 우리를 위협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와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권세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영광이 모두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애창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요. 이 함께하는 강복선언에 대한 질문을 아주 오랜만에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축도라는 개념이 사실은
초대교회 때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의 전통 가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복을 이렇게 쏴준다는 개념은 없고요. 사실은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상호 간에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서로에게 선언하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저희는 제대로 있었던 전통대로 지켜서 행하자라는 의미에서 저 혼자 하지 않고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미 주어진 복을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축도를 강복선언으로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